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TV의 남영준 영상을 또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릴 거는 이제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해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찍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하시옵고, 또한 대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책망과 질책을 겸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다소 거칠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호통과 진노를 한다는 생각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과 깨닫지 못한 대형교회 목회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씀을 전할 거는 주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제가 왜 이걸 해보고 하냐면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있고, 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저 북한의 연방제로 가느냐. 연방제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고난의 영역이죠. 고난을 받는다 해도 또 그거를 나는 왜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우리 기독교인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고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은 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력과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빨갱이들 이제 이 역사관을 아주 그냥 왜곡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역사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건국이 됐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나 다름이 없지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뜻이,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물론 그 시대 때 주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살아오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통탄에 빠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서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세력이 반대하고 저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저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한국 교회라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성전을 헐라하실 겁니다. 정말. 지금 우리 현 시대를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손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실 때 어떤 정체성을 보는지, 이런 정체성을 보는지 분명히 밝히 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밀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 알이 알곡이 되고 알곡이 맺어지면 열매가 싹이 트자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죽은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안 맺으면 죽은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쭉정이. 열매가 안 맺힌 거는 다 그냥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타원이 다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우리 이 정체성, 뭐 저 정체성, 응? 다 알고 계신다고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이어가자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또 제가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벗으로 세상을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가 없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을 믿는 것을 넘어 그 본성, 그 본을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이 구절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굳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아들은 맞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단계 낮추셨죠. 아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잘 드러나는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보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예수님, 예수님이시자 하나님, 또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또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영하고 알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제시해요. 이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님, 예수님이시자 또 하나님. 같은 본질을 이 품 속에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본질이.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니로다. 이 내용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현 시대에 어두운 가운데 이 사탄 마귀 권세 지배 아래 우리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영생을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그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과 그 인내와 시련을 이기면요, 빛이 보잖아요.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겨요? 안 그렇습니까? 구절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듯이 현 시대에 우리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그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면 빛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을 봤을 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이 구절도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는 이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성취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 종으로서 그 뜻이고,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며 심판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시길 원해요. 근데 그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말로써 내가 나 하나님 경외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다는 거 다 해.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마지막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써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했는데, 나 너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보다는 지옥 갈 자가 더 많다 했어요. 나의 목회자, 그러니까 주의 종이야, 더 오히려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릇을 그르치는 자들, 악용하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또 우리를 또 구원하십니다. 항상 우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자보다 지옥 갈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과 내용이에요.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자보다 지옥 갈 자들이 더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르치지 않고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이가 없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함이로다 하리라. 이 내용은 나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방금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 구절이. 그러니까 심판할 리가 없으니 예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심판하리라. 그럼 뭘 심판하겠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이 구절만 봐도 답답하죠. 답답한데 행위대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행위대로 보고 심판하셔요. 우리 대형교회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 안 누렸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안 누르셨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악의 없이 정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 성도들도 그걸 끌고 갔잖아요. 애꿎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뭐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시는 걸 갚아주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고. 대형교회 목회자들 어떡할 거예요? 침묵의 답입니까? 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당연히 해요. 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막 주장해서 기도해. 우신다고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잘 듣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 너 몰라 해버리면 끝이에요. 마지막 백보자 10판 때는 나 너 모른다 하면 끝인 거예요. 믿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회 있을 때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WA, WCC, NCCK 이런 데 가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단체를. 왜 모르십니까? 오종일 목사님. 왜 거기에 왜 저기 가담하십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정말 다시는 보지도 아니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나라가 지금 입한국인데 딴 짓을 하고 있고 기도에 열고 아유 퍽이나 하나님께서 아유 잘한다 이러시겠네요. 지금 나라가 넘어갈 생각이에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세운 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 더 악한 자를 또 세웠잖아요. 또 그 김민석이 형 목사라는 사람 김민웅이 목사들이 이런다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대로 통째로 넘길 겁니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아요.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다 대통령직 내려놓고. 아유 그냥 카메라 해서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증거가 되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에요. 즉 그들의 삶과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평가합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엄중할 것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대형교회 목회자들 대학 나오고 신학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 구절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엄중히 여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까? 내가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구절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 뜻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너희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신 목회자, 대형교 목회자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침묵합니까? 왜 침묵하시냐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시려고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대형교 목회자들 지발주 정신 좀 차려, 인간들아. 그러고도 당신들이 목회자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에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구절 말씀. 이는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까? 은사주의자분들, 은사만 받으면 됩니까? 교회가 없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으면 은사가 곧 나발이고 뭐 받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다 해도, 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한 대로 행하는 거니까. 성경에 써있듯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좋긴 다 좋아요. 지금 근데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다 됐는데, 물론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 일조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더 믿는 사람이 더 나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우리 귀신적 병 고치고 기도만 하면 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린 기도할게. 너희들 나가서 싸워.
믿는 겁니까? 행동을 왜 안 하잖아요. 기도했으면 행동하셔야죠. 그냥 나라가 어떻게 잘 되기는 뭐가 잘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내리시는데 지금 바닥 치고 계세요. 이 바닥까지 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이 구절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사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따라 말씀하고 행동하며 이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 구절. 이 폐악하는 자들아, 사꾼들아, 지들도 천국 못 가게 닫아놓고 일반 성도도 천국 똑같아. 이 양반들아, 이 사꾸나 행하는 자들아. 나는 그의 명령이 인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또 말씀은요, 나는 그의 명령에 그러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구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긍정적인 목표이자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러한 인식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목회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데 계속 압수수색 당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 전국 교회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WA, WCC, NCCK 다 탈퇴하세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힘쓰세요. 이 양반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은 있지만 지금 우선 나라가 먼저지 않습니까? 나라가 먼저지. 즉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존중하는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의 선언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는 모범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조나단 목사님 방송 시청하면서 조나단 목사님도 얼마나 열이 받으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목사님도 그 성령님의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나단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래요. 자, 내가 누누이만 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말씀 읽잖아요. 말씀 갖고 나가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 바보라고 뭐 나가서 우아샤우샤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웁니까? 아니, 그냥 나가서 뭐 이득이 된다고 가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좀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광 목사님을 욕하고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뭐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기총도 맡으셨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몸이 부서져 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정광 목사님도 내심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하기 싫겠죠. 내려놓고 싶겠죠. 근데 내려놓으면 대한민국이 썽들이채 그냥 넘어갈 텐데, 역사 속으로 사라질 텐데. 그런 심정을 갖고 몸이 아픈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밖에 없어요. 정광 목사님 욕하시면요 뒤지게 혼나요.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요. 진짜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또 뒤지게 맞는 거예요.
자다가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너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지발 좀 부탁입니다. 이번 8.15 그러니까 광복절 때 강화문을 다 뛰쳐나와야 돼요. 특히 대형교 목회자들 꼭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데 왜 안 보십니까? 지금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 정부들이 이재명도 찌재명도 그렇고 찌재명은 완전 지가 대통령 됐으니까 지 마음대로 굴리 말라고 그러고 범죄자 새끼가 거짓말만 하라고 그러고 이 독사의 자식아. 생각하고 이게 뭐냐, 정말 나라가 심각해요. 또 언론으로 보도를 안 하잖아요. MBC도 마찬가지고. MBC는 아주 명비씨지, 명비씨. JTBC 재명비씨지. 언론으로는 이제 싹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싹 다 빼고 유리한 것만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죠. 행한 대로.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릴 때까지 저는 계속 이잡듯이 질책하고 책망할 거예요. 저 배운 거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아이 올인이 됐죠.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으면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못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제발 좀 이번 8.15 광고절 때는 정말 다 모여야 돼요. 따로따로 놀지 마세요. 제발. 따로 집회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나라가 위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끝장입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이 정말 돼요. 안 모이면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다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고 와야 돼요. 그 깜빡 무서워서 깜빡 보낸다고 막 하지마. 그거 무섭다고 그냥 나라가 넘어가게 냅두실 겁니까?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 강화문 성도들 국민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정말 내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그걸 보신다고. 아무튼 제가 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충전가를 틀었는데 아 그걸 틀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무릎 해봤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거라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말씀을 두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나라를 위해 진짜 분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 저희 영상 또 말씀 가지고 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또 기도로 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끝내고 또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복음 통일을 이루려고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 주님께서 성취하는 이 사명을 해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강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재구속이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 대형교회 목회자와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금 허락하여 재구속을 시킨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기에 우리 이 험난한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8.15 광복절 때는 깨어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로 똘똘히 뭉쳐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게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씨. 그건 어찌됐든 너 오늘 말씀을 갖고 나눠 봤습니다. 어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 20여일이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로 진짜 마지막에 천만이 넘어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되어도 지켜내야 되고 악인이 되지 말아야죠. 악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종강 목사님 건강 잘 붙들어 매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조나단 목사님 방송에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유튜브에 있지 마시고 몰수에 오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만명. 전하단 목사님 또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영훈 목사님, 김병훈 목사님 할 때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이제 자유 애국 우파 유튜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감성의 선진영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애국코드 형님도 유튜브 요새는 말씀 많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찬양도 계속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많이 또 들어주시고요. 또 분탕탕 자매도 서명운동 할 때 많이들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며칠 안 남죠? 내일 모르구나. 토요일 미니 집회 올시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나라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목소리 내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호로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